2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부르도록 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어 주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응답해 주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새로운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까지 올려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이 아픈 환우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깨끗함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하나님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건강을 얻어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하나님 병원을 다녀오고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해야 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에 있든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단념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들의 간구함을 들으셔서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환우들에게 있어지기만을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문제가 눈 녹듯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헌신하는 교우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감사요 내일도 감사가 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안으로 하나님 기거하며 하나님 몸은 하나님 움직일 수 없지만 몸은 마음껏 다닐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한 그 모든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노년이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 손들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키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다음 세대들이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용사들로 성장해 가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 세워주셔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신 자리 사명 감당케 하시고 묵묵히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목도 허락하셔서 하늘의 사람들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막바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전사고 없도록 도와주시고 일하는 모든 업체들마다 서로 협력하며 차질이 없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성전 건축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사한 마음들이나 이기적인 욕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룩한 일에 동참한 기쁨을 가지고 모든 시공사들과 업체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이 먼저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기업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구역 조합가의 관리처분 취소 소송이 3월 21일 1심 판결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도 함께 하셔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신원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판결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하나님 새로운 교회가 89년 역사 가운데 흑석동 지역의 믿음의 장자의 교회 역할을 감당했던 이 일들을 앞으로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교회의 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악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무리시켜 주시고 하나님 위에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성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믿음의 통역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올 한 해는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동행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7편 말씀 우리 같이 PRS 성경 읽기로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시편 107편 1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어 성경에도 왜냐하면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시편 107편의 명확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사랑하심, 그 긍휼을 베푸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것이 시편 107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공부할 때 말이에요. 수학은 대부분 공식이 있습니다. 포뮬러, 공식을 대입하면, 공식대로만 대입하면 문제가 풀어지고 해답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107편 기자도 우리에게 그 신앙의 공식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해라. 왜냐? 이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 말씀이 공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 6절을 보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실제적인 내용을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죠. 이 공식이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그 고통에서 건져주셔서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고 거주할 성읍을 마련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보실래요? 13절도 가서 보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똑같이 나와요.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하느냐?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두 번째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신 것이 실제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 14절을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셔서 얽어맨 줄을 끊어주셨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공식처럼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공식이 딱 나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부르짖었더니 고통에서 구원하셨고 구원의 내용이 나오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자. 19절도 보시면 여러분 똑같아요.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 구원하신 내용이 뭐냐? 그가 20절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셔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면서 21절 결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나와요. 28절도요. 28절도 보면 여러분 공식처럼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28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29절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잔잔한 물가로 고요한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네 가지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예기치 않은 고통, 예기치 않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단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떤 거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음의 첫 번째 신앙의 원리가 나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그 다음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두 번째 나와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그 고통은 저마다 다 다르죠. 내용이 다 달라요. 첫 번째 여러분 고통에서 구원하셔서 여러분 갈 곳 없고 거주할 곳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주할 성읍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로 살다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이 정착해서 살게 하셨다처럼 거주할 성읍을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심 때문에 찬송하는 게 마땅하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거주할 성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주하다라는 것은 정착하다라는 거고 안정되다라는 거. 마치 우리 교회 상황은 여러분 지금 거주할 성읍이 없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처럼
임시 예배처소에서 수년 동안 명도소송에서 쫓겨나서 다른 교회에 어렵게 지금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거주할 성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저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서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그곳에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 고통은 죽음과 연결된 고통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부르짖으니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에서 끌어내 주시고 사망의 줄이 얽어매어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줄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셨다.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든 정말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망의 줄을 끊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게 두 번째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20절에 보니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셨고 유효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중요한 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고친다라는 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셨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듣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오늘 나를 상처나고 고장난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고치신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담겨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고치시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는 은혜가 임함을 세 번째로 설명합니다. 이게 신앙의 공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적이 얼마나 큰지 찬송하자라고. 마지막은 여러분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배들을 바다에 띄워서 큰 물결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항해를 하는 것처럼 인생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배가 떴는데 여러분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배가 파산할 정도가 됐어요.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라고 하는 인생이 그런 때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문제로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학업의 문제, 건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인생의 항해의 배를 띄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결국은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 고통 중에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30절 마지막에 얘기.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마침내 배가 부서지고 파손되어서 죽는 게 아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과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가 부서질 것 같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좌초될 것 같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앞으로 못 가고 여기서 큰일 났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신앙의 공식처럼 오늘 시편 107편 기자가 말하는 이 말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구원하셨다. 그 고통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셨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게 삶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떤 고통을 만나도 어떤 풍랑을 만나도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줄을 끊어내시며 하나님께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